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면서도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능히 승리할 뿐 아니라 강력하게 튀어나갑니다. 얼마나 세게 튀어나갔는지 태평양을 넘고 타문화권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3개월 동안 8절에 보니까 강론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포하는 의미와 설득하는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아듣도록 설득하는 면도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있어야 하고 알아듣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도 하고 그리고 설명도 했지만은 9절에 보면 강력한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그들을 붙들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는 논쟁하지 아니하고 발에 먼지를 털고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그동안에 뿌린 것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붙들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은 안 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당에 발을 끊게 만들고 두란노 서원에 모이게 하죠. 바울은 핍박이 있다고 해서 에베소를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런 공간을 빌려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가르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포기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가 자라는데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그 나무에는 그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복음이 에베소 전역에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그리고 그가 장막을 만들 때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만 가져다가 환자에게 올려놔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보고만 있어도 뭔가 통하는 것 같고 접촉만 해도 마음이 후끈거리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칭 제사장이고 마술사였던 스게와의 7 아들들, 이들도 예수 이름을 사칭해서 이 마술을 행했습니다. 이 바울이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니까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시험 삼아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소리를 치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결사적으로 달려드니까 이들이 옷도 못 챙겨 입고 벗은 채로 도망을 치는 그런 우스운 일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마귀에게 패배해버리고 무장해제를 당한 것입니다. 귀신들도 가짜는
알아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자, 제가 학교 다닐 적에 학교에서 유일하게 인기 있었던 운동이 축구였습니다. 축구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길거리 농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체육 시간에 이제 축구를 하는데 이제 팀을 가릅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축구하는 걸 보면 도대체 누구 편인지 양쪽에서 모를 정도로 그게 꼬다는 보리자루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게 공을 패스하는 사람도 없고 또 패스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전후반 뛰어다니지만은 공 한번 찰까 말까 이제 그런 처지였습니다. 자, 어느 팀이 이기고 지던 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자, 그건 그렇다 손치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한다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열심히 주일날 한 번도 안 빼먹고 꼬박꼬박 예배도 드렸습니다. 아, 나는 너 기억이 없는데? 너 교회에서 도대체 뭘 했니? 포지션이 뭐니?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주님도 잘 모르고 마귀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라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축구 경기라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붙들려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무기력한 그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런 사역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는 이 마법이 유행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마술과 부적, 이런 종교 산업이 아주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의 비법이든지 주문이든지 이런 부적을 예전에 종이인 파피루스에 기록을 해서 이 두루마리처럼 원통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에베시안 그라마타, 즉 에베소 증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에베소에서 만들어진 이런 부적들이 아주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고, 에베소는 바로 부적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표시로 이 마법을 행하던 책들, 집안 곳곳에 숨겨두었던 이 부적들을 다 가져다가 불을 사르니 5만 드라크마의 값이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값입니다. 결과적으로 에베소의 대표적인 이 중요 산업이었던 이 주술과 이 부적, 그 다음에 이 아데미 여신을 신전을 주변에서 우상을 판매하던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이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교묘하게 속여서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그런 제스처, 이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이 종교적 마술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자, 2년 3개월의 이 사역의 결과 온 아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부흥을 가져옵니다. 이때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순회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노마를 품는, 노마를 향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당시 이 세계는 다 노마로 열려져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자기의 마지막 행선지가 아니라 노마로 가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에 붙들려서 이 마술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있는 지역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